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으로 답답한 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전에 개역성경에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사정으로 번역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것을 성경을 다시 번역했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 지도자,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앞에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파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했다. 바울도 그렇게 안 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볼로가 이렇게 했다. 아볼로도 그렇게 했다고 안 하잖아요. 왜요? 아볼로는 이 당시에 영적인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18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선교로 나가면서 아볼로 목회자를 세웠는데 아트리움 교인 40명과 트리클림 교인 10명을 연명이 이제 4개파로 나누어서 지도자를 앞장 세워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교파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왜 여기는 2분서를 주장했고 왜 여기는 3분서를 주장했느냐? 여러분, 그 주장은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지. 설명하다 보니까 종들한테는 종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귀빈들한테는 귀빈 모습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을 피우니마티코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잘 믿어서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암시해 줍니다. 그것을 갖다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누어서 자기들을 주장하는 것을 교파라고 그럽니다. 그죠? 자, 오늘 그러면 왜 답답하냐? 서로가 우기니까. 그죠? 사장에 가면 막 능력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 무슨 철학 이런 것을 세상 학문을 막 갖다가 대입을 해서 성경을 풀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옵니까? 소크라테스가 나옵니까? 플라톤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야지요.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자, 그럼 오늘 답답하다는 건 4장에 가면 그렇고 4장 5장에 가보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자기 아버지 첩을 건드립니다. 그죠? 6장서부터는 시작을 해서 이제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먹는 게 좋냐 안 먹는 게 좋냐 여기서 그렇죠? 이 당신은 그죠? 우상숭배를 하지를 않으면 그 사이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오다도 안 주고 회사 취직도 안 되고 물건도 안 사가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려니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쓰리 오바타에 먹고가 아니요 나 예배드리러 막 가야 돼요. 저녁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니까 바울이 볼 때는
답답한 사정이에요. 주님한테 아뢰기만 하면 정말로 다 내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거든요. 미련 핀다. 하나님을 경외 안 해서 그래요. 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회법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순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배경이죠. 오늘 보니까 답답한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그죠? 형용사인데 스티펜디아루우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성형 명사, 타동사, 여성형 명사 이렇게 복잡한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타동사는 어떤 뜻이 있느냐? 쑤셔 넣다, 틀어막다. 여성형 명사에서 유래됐습니다. 타동사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는 타동사예요. 어떤 환경이에요. 그죠? 환경을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저런 거 갖고는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할 걱정을 혼자서 다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걱정할 것을 사람이 걱정을 하느냐 이거죠. 인간의 의무를 수행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성도의 의무는 하지를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쑤셔놓고 틀어막다 보니까 여러분 카드값 쑤셔놓고 틀어막고 뭐 돌려막고 그럼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러면 카드가 타동사예요. 카드가. 어떤 사람 설득하려면 그 영한테 지니까. 왜요?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우상 숭배하는 영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화로. 그죠? 그럼 그분의 영이나 내 영이나 비슷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탁월한 지혜를 받지를 못했으니까. 응? 그러면 여성형 명사에서 유래됐습니다. 쑤셔 넣다는 것은, 틀어막다는 것은. 응? 스티포라는 타동사인데 이 타동사는 스티파라는 여성의 명사에 유래됐는데 배의 틈새를 막는 삼배, 부스러기. 배라는 것은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떠 있는데 바다에 떠 있으면 물이 그냥 들까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들어올까요? 들어오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조금 틈이 생기면 세상 것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세상 수법이 염려, 근심을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배 틈새를 막는 삼배 부스러기로 막다 보니까 막 들어와요, 물이. 막 들어옵니다. 완전한 해결을 못한 겁니다. 형식적인 해결만 한 겁니다. 그죠? 형식적인 해결.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은혜 받으면 은혜라는 추상명사가 고유명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의 상품화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은 참 멋진 분이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캐릭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배의 틈새를 막는 삼배 부스러기, 치명적인 타격, 골칫거리. 이제 명사니까요. 여성형 명사니까 살짝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에? 살짝살짝. 그래서 타동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에? 배의 틈새를 막는 삼배 부스러기를 막 쑤셔 넣어봐도 우리 세요 안 세요? 세요. 막 뭐를 시키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시켜다 보면 사탄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이. 그죠? 나쁜 생각들이. 회개는 지금 처방을 시행하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처방을 지금 시행하는 거. 그래야 그것이 안 들어오지. 아, 집에 가서 할래. 1년 있다 할래. 그죠? 어떤 분 강의 들었어요.
살 뺀다는 거 명절 세고인데요. 실컷 먹고. 명절 세고 나면 이제 보름 있다는데요. 언제 오는 겁니까? 에? 여러분, 믿음은 지금입니다. 회개도 지금입니다. 복도 지금입니다. 그죠? 그 치명적인 타격, 골칫거리, 수면제. 여러분, 이 수면제라는 것은 마약입니다. 괜찮을 거야. 그러고 나면 어떤 거죠? 답답한 형용사가 앞에 있어요. 답답한 형용사가. 형용사라는 것은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끈적끈적거리는 거. 회개한다고도 해결을 못해요. 지금 50명이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2년 가까이 목회를 해서 눈물 흘리면서 이때는 사례비도 못 받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사례비를 낸 거죠. 그 다음에 매력 없는, 맛 없는. 그래서 이제 명사로는 뭡니까? 잔돈, 푼돈, 동량돈, 벌금, 적은 이익, 적은 봉급.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이익으로 적은 월급으로 살라고다가 보니까 임시로 안 되는 거를 틈을 막고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다 허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돈도 떼먹고. 복받는 관계가 신용을 지키는 건데, 에? 복받는 관계가, 그죠? 근데 이 틈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거야. 다음에 내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동사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타동사한테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언약을 지키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대명제에 그것은 믿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추상명사가 되면 그럴 거야 하고 말아요. 고유명사가 돼야 돼요. 고유명사가 되면 그분하고 나하고는 특별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관계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추상명사가 된 거예요. 추상명사라는 것은 다 다양성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앞장세우고 가다 보니까 새는 데가 많죠. 막 새나가죠. 그럼 적은 월급으로 살아. 그러면 이제 형용사는 무엇이냐? 적은 월급으로 조공을 바치는. 그죠? 아니, 적은 월급인데 이걸 갖고 떼가지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종속적인. 어디에 종속적인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죠. 어디에 종속적이겠습니까? 사단한테. 여러분, 사단이 왜 뱀한테 들어갔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2절에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는 제일 간교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간교하신 분들은 사단이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방법을 정관사로 바꿔서 들어와요. 에? 단모음 정관사로 사건을 쪼개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괜찮을 것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답답한 사정이라는 제목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답한 사정들이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 지도자를 이용했던 고린도 교회는 괜찮은,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의 사정을 앞세워서 하나님 일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 관계를 등한시하는 것이 더 답답한 거라는 거예요. 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은혜가 없어. 달라고 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그죠? 은혜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영안이 열려져서 오늘 지혜를 보면 다 보여요. 방법이 보입니다. 그러면 게을러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답답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형용사니까 답답하니
형질이라는 거예요. 결단도 꾸무럭거리고 고백도 꾸무럭. 데카르티온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돈이라고 하면, 고백이 돈이라고 하면 안 하는데. 근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간교한 나를 이용을 해요. 너 간교하구나. 에? 지혜는 깨끗한 에서 형용사에서 깨끗한. 그죠? 소피아, 깨끗한. 깨끗지 않으니까 시커머니까 막 들어와도 돌아다녀도 몰라요. 여러분 시커먼 노트에다가 뭐 칠해도 알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려졌다는 건 보이는데 윤곽은 조금 나타나는데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실체가 노출될 때 떠나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실체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설교가 세져요. 독해지고. 그 퓨니마티쿠스라고 그랬잖아요. 종속적, 그죠? 소속적 부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자, 여러분 이 시간 다 해결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13절 에이페롤 한번 볼까요? 에이페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가르치는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 소리예요. 어? 니들 지금 거는 소리가 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거는 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여쭤봤더니 늘 다 헛것을 보고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을 때는 은혜도 못 받아요. 순종도 안 돼요. 고백도 안 돼요. 봉사하는 것도 보면 다 일만 저질러요. 하기는 했는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지도자한테 칭찬을 못 받다 보니까 외한나 씨가 나의 간교성을 타고 들어와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죠? 시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13절 A표로 보면 하카이 랄루멘 우크엔 그죠? 이것을 그죠? 랄루멘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뭔것이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에?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신앙의 본질이 변화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교사가 영적이지 않으면 애들은 막 장난치고 그래. 재미가 없으니까. 영적인 것은 너무 재미있는데 육적인 것은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얼마나 더 잘하는지를 몰라요. 어? 네. 그래서 오늘 보면 하가이 하는 이것을 그죠? 이것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에? 형용 대명사, 관계사, 목적격, 중성, 복수.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지혜가 엄청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에? 에. 목적격, 중성, 복수. 가이란 말은 형용부사입니다. 그죠? 형용부사. 그러니까 형질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거를 자기 자신들은 지혜라고 그러고 가르친다라고 그러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요? 그렇게 했어도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뜻을 모르면서. 이렇게 가면 다 방법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굳이 상처 줄 필요 없고 굳이 그때 나서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질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 칭찬받는 것을 싫어서. 여러분 칭찬할 때 같이 칭찬해주면 상금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랄루멘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동사 직설법 현재 목적격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라는 건 뭐예요? 바울 스텝들, 바울의 동력자들. 그러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목적격 1인칭 복수니까 권면해 줄 때는 직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한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료 메시지가 콘텐츠가 됐기 때문에 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에? 현재 목적격, 이 목적이 빗나가면 다 죄입니다. 그죠? 인간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에? 나는 인간의 목적은 나는 어떻게든지 아껴서 모아놓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심는 게 목적이에요. 심는 게. 너 은행은 믿는데 왜 나는 안 믿느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너 은행 믿지? 그래 그러면 너 1년에 몇 프로야? 2% 평생 가지고 살아. 어? 2% 평생 가지고 살아. 너 카드회사 바꾸는 것도 그거 눈치 보면서 바꾸는데 너 내 눈치는 안 보냐? 이런 메시지를 못 듣다 보니까 주님과의 끈끈한 라레티오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눈물 흘 때 뭐라고 그래요? 그만 울어. 나 안 죽었어. 이러셔야 되는데 에? 너는 내가 죽은 눈물이구나. 아이는 아니네 너는. 안내는 못 받네.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그러는 거예요. 에? 에. 말하다. 그냥 현재 목적격 1인칭 보도. 그럼 여러분들의 현재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에? 영혼이 잘 되는 목적입니까? 환경이 잘 되는 목적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목적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드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합니까? 영혼이 답답하니까 환경이 다 답답해지는 거예요. 에? 내가 답답해서 환경이 답답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핑계대요. 불경기 막 이런 거 핑계를 대요. 원형은 랄레오입니다. 랄레오. 형식과 관계를 맺으나 의미와 내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는 말이라는 것은 형식과 관계를 맺으나 의미와 내용을 가리켜요. 의미와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선언하고 자기의 생각을 열어 사용하다. 자기의 마음을 선언하고 자기의 생각을 열어 사용하다. 이게 말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선언하고 생각을 열어 사용할 때 형식과 관계를 맺으나 이것은 형식과 관계에서 너무 친절하게 말해주고 이러면 메시지가 없어요. 메시지가. 왜? 그렇게 하면 교회 나갈 것 같거든요. 교회. 그럼 여전히 가난 마귀 감옥에서 살아가요. 그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독사예요. 독사.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건 영적인 말입니다. 독한 말은. 그 다음에 신적 가마력에 의해 자극받다. 지금 메시지가 내려가잖아요. 신적 가마력에 의해서 자극받으면 그것이 영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오구 엔 아니하고 로 그죠? 엔는 로입니다. 전치사 역격. 디닥토이스는 뭐죠? 가르친. 안드로피네스 소피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다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르치다. 가르치다 이 말은 디닥토이스라고 합니다. 디닥토이스. 문장은 형용사, 부사, 남성, 복수입니다. 형용사는 형질입니다. 부사는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형질이 바뀌어지는 걸 가르친다고 그래요. 집사님은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이게 형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형용사와 뭐예요? 과거분사,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이 환경적인 유전이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사니까 어떻게 되죠? 아주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게 돼요? 잔소리. 잔소리. 구약 성경에는 맘바트가 믿음입니다. 이 맘바트란 믿음은
잔소리를 듣다 이 소리를 했어요. 잔소리를 듣다. 어?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왜요? 죽기 전에 얘기해 주느라고. 그죠? 고생하지 말라고. 어? 그 남성 복수입니다. 가리키는 것은. 씩씩하게. 복수니까 많이. 한 가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자, 원형은 디닥토스입니다. 이 디닥토스는 디다스코라는 어머니어 그리술이 됐습니다. 사전적인 어원은 배우다의 사역적 연장형입니다. 가르칠 때 사람들은 다 배워요. 어? 배우는 게 뭐죠? 이론적인 지식과 실기적인 지식을 갖춰서 적용해 나가서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을 디닥토스라고 그래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전도도 못하고 메시지 증거도 못하고 방법도 모르고 지도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디닥토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만 적은 거죠. 삶의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을 디닥토스라고 그래요. 에?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그러니까 사역적 연장형이라니요. 배우는 거는 이것을 계속 배우다 보면 자기도 가르치는 것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사역적 연장형이에요. 에? 고전 헬라어로 가면 디다스코는 디란 말은 접두어입니다. 디아의 접두어. 다크란 말은 스코의 기본형입니다. 그 다음에 스코란 말은, 다크란 말은 이제 데크의 기본형입니다. 플러스 스코란 말은 중복, 동작, 시작, 전미어입니다. 분해를 해주면. 그래서 뭐뭐에게 손을 뻗치다. 중복 어간과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는 전미어.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뻗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스코어라는 중복 동작 시작 반복 전미어니까. 예. 응?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적도 한두 번 해갖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 10년 지적받아야 돼요. 예? 10년. 10년 지적받아도 안 고쳐요. 배우려고 안 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의 연장형이 가야 되는데, 나도 누군가를 또 가르쳐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D라는 것은 디아의 접도예요. 사이, 세, 떨어져서, 장애물, 난처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하니까, 난처함이나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날마다 사단한테 뒤지게도 터지고 다녀요. 왜요? 오해도 사단이 주지요. 눈물도 사단이 주지요. 가난도 사단이 주지요. 성질나는 것도 사단이 주지요. 불순종도 사단이 주지요. 이거 다 나쁜 겁니다. 근데 나는 성질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질 좋은 사람들은 사단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아담은 성질이 좋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행위의 언약자 아담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확고부동하니까. 선악과? 그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셨어. 나 세워놓고. 에? 와이에 캐냈어. 네가 원하는 거는 다 만들어놓고 미완료로 만들어놨는데 너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너하고 나하고 행위의 언약자인데 하와는 아니다. 너하고 난데 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 거야. 에? 하와가 들었으면 하와도 변절이 안 됐을 거예요. 건너서 들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성경은 결과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담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한 말을 다 해놓고 결과로 둘한테 한 말로 적어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그냥 툭툭툭 이렇게 읽지 말고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이게. 예? 근데 여성신학자는 뭐라 하면 둘이 똑같이 해놓고 그래서. 근데 결과를 보면 그렇질 않아요. 왜요? 갈비뼈를 뺄 때 다 져놓고 쓸쓸한 거를 봤어요. 그 쓸쓸함을 채워주라고 그러는데
애로움을 채워주라고 그러는데 부인 집사님들이 그 애로움 같은 걸 무시해요. 성령 충만하면 되지 이래요. 그러면 너는 아웃이야. 너는 아웃이야. 최고 큰 사역은 부부 사역이거든요. 한쪽 부부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전가를 시켜줘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응? 이거를 다뤄요, 여성신학자들은. 이거를 정말로 답답해요. 그래서 빨친도 나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중복 어간의 동작 시작을 나타내는 반복 전미어 스코가 중요해요. 에? 그래야 장애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크라는 원형이 손을 계속 뻗을 수가 있어요. 손을 뻗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 열고 들어오는 거. 아, 누가 이 손 못 뻗겠어, 이거 준다면. 에? 사단은 들어와서 나보고 무시한다고 그래요. 저쪽에서 무시한다고. 퉁명스럽고 무시하고. 아, 퉁명스러우면 어때? 암이 떠나는데. 여러분, 받을 사람이 준비되면 퉁명스러운 거 뭔 사고가 있겠어요? 뭐, 개가 주인의 손등을 했다. 개는 이렇게 집어던지면 고맙습니다. 얼른 먹어요. 왜 그릇이도 안 담아주나요? 이러질 않아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말을 그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받아먹을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하는 게 은혜입니다. 어? 그 방법이 좀 서투르면 없고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어때?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관사 구약이 신약에 24개로 결정했다고 그러면 24가지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24가지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명령으로 내려주는 교훈을 아주 힘들면 24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결과가 정관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주십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손을 뻗다, 손을 반복적으로 아주 익숙할 때까지 뻗다. 이것은 뭐냐면 그분하고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고난이든지 뭐든지 그냥 가서 그냥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 열고. 어느 때는 저기압, 어느 때는 고기압, 어느 때는 북서풍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밟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디닥토이스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란 거 뭐예요? 이제 고난 끝, 가난 끝, 답답한 거 날마다 조그만 돈 갖고 쪼개서 쓰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에? 답답한 거 지금 확 이해가 되죠? 뭐 수건 써서 답답한 게 아니고 환경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수건 쓴 거 내가 이게 벗어버리면 되지만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빨리 이제 가르치는 것부터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거 넘어갈 때까지. 그 넘어갈 때까지. 그렇다면 그건 배웠다고 하는 게 들었다는 거지. 예? 배운 게 아니고 들은 거예요. 엔지니어가 안 배우고 피스트 엔지니어. 예? 피대 엔지니어. 믿음의 기술자. 그라티아. 영광의 기술자. 은혜의 기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뜻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뜻을 지니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능동태는 뭐냐면 능동태일 때는 가르치다, 알리다, 교육하다, 증명하다, 지령하다. 이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고전 헬라로 가보면. 지령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할 때 사단이 나갑니다. 이렇게 지령하는 거예요. 지령하면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 에? 그래서 증명하다, 지령하다. 수동태는 교육을 받다, 가르침을 받다. 그러니까 수동태일 때는 힘들죠. 왜 힘들어요? 인격 모독을 한다고 외한나 씨가 슬쩍 그래요. 예? 예. 왜? 주어가 행위를 받는 경우니까 내가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다 해야 돼. 금식기도 하세요. 작정기도 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는 거를 내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무슨 교육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문자로, 카톡으로, 뭐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오다로. 그게 수동태입니다. 왜요? 내가 축복받기 위한 주어가 행위를 지금 받아야 돼. 내가 지금 내가 삶도 팍팍한데 어떻게 하래요? 그게 왜요? 유능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태가 있습니다. 스스로 배우다. 중간태는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중간태가 뭐예요? 피하다. 중간태가 피하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피하는 건 누굴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걸 중간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중간태. 스스로 알아서는 걸 중간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우리는 꼭 기도하라고 하고 얼굴 밝으라고 하고 또 서글서글 하고 다가오라고 하고 마음 열으라고 하니까 중간태라는 게 없어요. 본래 우리나라 문법에는 중간태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꼭 수동태로 다가가야 하는데 수동태로 다가가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기분 나쁘다고 팔을 만들어. 팔을. 거기 집사님도 그런 소리 들었어? 나도 들었어. 지가 뭔데 이런 걸 간섭해? 이렇게 해서 파가 많아진 거예요. 파가. 이렇게 해서 가족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태는 스스로 배우다, 생각해내다, 숙달하다.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맨날 할 때 보면. 그렇게 행동하면 어둠의 권세가 엄청 들어온다고 생각지도 안 하고 살아가니까 중간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꼭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일 때는, 쓰일 때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의 대격과 함께 쓰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다, 대격.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의 대격과 함께 쓰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다. 그래서 역격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가르치다는 게 뭐예요? 합창단 지휘자의 직무. 합창단 지휘자가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다.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다. 이게 디닥토이스라는 가르침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의 의지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학생의 의지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능력과 개발시켜 그 지식을 전수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갖다가 수동태로냐 능동태로냐 중간태로냐에 따라서 이제 가리키는 것이 변화가 되겠죠. 이것을 그 압력을 막 가하면 그 사람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종교적인 용어로는 증명하다. 그럼 배웠습니다. 가르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성숙됐거나 성장되거나 회개를 했거나 개발이 됐거나 그거를 증명하고 나면 가르친 종교 용어라는 거예요. 종교 용어. 우리 예배 드려서 이제 증명이 되면 성장이 되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드로피네스 소피아. 이제 지혜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혜. 안드로피네스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이 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을 팍 심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자는 해치는 자고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해치는 게 뭐예요? 흐트러 놓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겨가면 사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피아, 안드로피네스 소피아, 사람의 지혜가 그죠? 가르치는 것에서 나가지를 않는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 소피아는 지혜가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입니다. 지혜는 소유를 해야 돼요. 그죠? 여성형이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여성형이라고 그래요.
단수니까 내가 지혜를 받다고 해서 자식이 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예? 예배 드릴 때 받는 것인데. 그러면 지혜는 원형은 소피아스입니다. 문장은 오늘 보면 소피아스인데 원형은 소피아입니다. 어머니 어근은 숍호스, 깨끗한 형용사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소피아는 형용사 숍호스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있으려면 형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그 마인드, 예수님 믿지 않던 그 상태, 그런 것들이 완전히 born again, 거듭이 나서, 거듭이 났다는 건 뭐죠? 사상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슬쩍 넘어가고 거짓말하고 눈 끔쩍끔쩍하고 이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미도 없고. 여러분 문화가 안 맞으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이 부인은 연속극 보고 싶고 남편은 야구 보고 싶은데 남마다 싸우고 반반씩 나눠서 보잖아요. 요새는. 그런 것처럼 형질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사명 이런 것에 재미있고 흥미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날마다 등산이나 가고 그런 사상이 아직까지 남았다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허는 진마다 짓거리라고 할 뻔했네. 허는 진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에 안 어떻게 해요? 답답해. 저렇게 어떻게 사나 이래 답답해. 아주. 적은 월급 갖고 막아 나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형용사에서 유래됐습니다. 깨끗한 거. 그러니까 깨끗한 게 뭐예요? 니글니글하고 슬쩍슬쩍 넘어가고 구렁이 담넘어지 넘어가고 이런 사람한테 지혜를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이 예배 시간에 만나로 다 내려요. 그런데 다 먹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해주면 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독재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너는 지옥이다. 너희들이 나의 가지에 붙어있는 순간 너희들과 나는 친구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명사라는 지혜 소피아는 형용사라는 호수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언제나 행위보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행위보다는 성질. 행위는 이미 성질이 안 바뀌어서 그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 없이 미련하게. 그러니까 다 가족이 예수를 안 믿게끔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성질이 안 바뀌니까 막 톡 쏘는 행위, 거절하는 행위, 매너 없는 행위가 겸손하고 깨끗한 성질인 형용사가 안 바뀌어졌으니까. 그런 사람 그분도 안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중요해요. 형용사는 가만히 있어도 보여요. 가만히 있어도 보입니다. 무슨 색깔, 무슨 모양, 크기. 아, 저 믿음이 크겠구나. 성품이 아주 좁구나. 아주 소견이 아주 까다롭구나. 그런 것이 형용사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말 두 마디만 하면 다 나오고 눈 보면 나오고 사람을 안드로포스 사람이라고 그러죠? 눈에서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눈. 눈 얼굴에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어가 처음에는 모든 기술에 대해서 쓰다가 지적인 지식에 국한이 되었고 실제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을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혜는 실제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이 이론적인 것이 결합된 상태를 지혜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지혜는 기술 숙달입니다. 기술 숙달. 그래서 소피아는
신의 속성을 인간에게 주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고전일라가 보면. 신의 속성을 인간에게 주는 재능.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가 막 임해요? 지혜가 막 임해요. 어? 그래서 지혜가 임하면 뭐부터 하냐면 회개부터 해요. 내가 너무 형용사가 까다롭구나. 어? 모양이 안 좋은 데다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은혜를 내려줄 수도 없고 왜 다 새나가니까. 어? 다 새나가니까. 어? 그래서 신의 속성을 인간에게 주는 재능. 흠 없는 행위. 믿음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흠 없는 행위는. 믿음에 관한 지식이 흠 없는 행위로 바뀌어진 상태를 지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아무나 받을 수가 지식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렇게 하면 된단다. 그런데 내 몸이 안 쫓아가. 내 몸이 쫓아가다가 경험한 것을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 능동태로는 지혜롭게 하다. 자, 지혜롭게 하다. 왜요? 이제 흠 없이 믿음에 관한 지식을 쫓아가다 보니까 흠이 없어서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서 기쁘고 거기서 좋은 것을 만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행동을. 옛날에 미련했던 형용사원 과거분사가 어떻게 되죠? 이거 가지고는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능동태로는 지혜롭다. 중간태로는 이해하다. 이해하다. 아, 이제 중간태로 간 거예요. 중간태는 뭐라고 했죠?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거.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피하라고. 고난을 피하라고. 미련함을 피하라고. 그죠? 근데 나는 그때 피하지를 안 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봤구나. 그런데 그때 나는 상처를 받았어. 뭐예요 이게? 이해하다. 그때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해를 하니까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정말 잘못된 거구나. 에?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깨닫게 된 지식.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 지식.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5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잘못된 걸 통해서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럼 또 그 잘못된 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은혜가 현금화로 만들어준다고 프락티자의 예배 시간에 넣어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려고 안 하면 이분은 중간대가 안 되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 아, 예배가 프락티자에 현금화로 만들어준다. 거기까지 적어놓고 또 라틴어 이랬어. 그런데 현금화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심하는 거 다 떼내고 아까운 거 다 떼내고 상처받은 거 다 떼내고 두고두고는 거 다 떼내고 오직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숍호스는 사페스라는 어머니 근해술이 됐습니다. 숍호스는 뭐죠? 소피아의 형용사, 지혜의 형용사. 지혜라는 이 형용사는, 이 깨끗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 말이에요. 에? 깨끗한이라는. 그러면 숍호스 깨끗한이라는 말은 사페스라는 어근이 소리 되는데 어떤 맛을 가지고 있다. 맛을 한번 느껴본 거예요. 은혜의 맛을 느껴본 거예요. 기적의 맛을 느껴본 거예요. 행복한 맛을 느껴본 거예요. 감동의 맛을 느껴본 거예요. 그 맛을 느꼈어요. 어떤 맛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예요?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숙달되고 노련한.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형용사는 숙달되고 노련한. 예배 시간에 아주 숙달되게 은혜를 받고 모든 예배의 준비를 노련하게 해요. 노련하니까. 노련하는 하나님을 알다 이 소리 됐잖아요. 노련한 사냥꾼. 에? 하나님을 알으니까 마귀를 어떻게 되죠? 다 사냥해놓고 은혜를 사냥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학문에 숙달된 교양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교양이 있어요.
밥 먹는 것도 음식 먹는 것도 관계 맺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그 다음에 행위에서 경건과 고결성에 의해 지배받는 형용사죠. 행위에서 경건과 행동하는 걸 하나하나 보니까 경건해요. 그 다음에 고결성에 의해 지배받는 저급하지 않아요. 고급스러워요. 고급하던 성도예요. 그러니까 팔을 나누질 않죠. 팔을 나누는 분에게 양팔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먹고 고치라고. 그 다음에 사적인 분쟁을 수습하기에 적합한 이게 사페스 형용사예요. 깨끗한 거예요. 사적인 분쟁을 수습하기에 적합한. 집사님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죠?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망가진 모습을 연출을 시키는 거예요. 아, 집사님도 그러셨구나. 그렇게 된 거죠. 사적인 분쟁이라는 게 뭐죠? 헌금한 거, 보고한 거, 어떻게 한 거, 이게 다 사적인 논쟁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걸 그냥 감싸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따져서 무엇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처럼.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가서 내가 너희들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했다고는 적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 다 한다. 가만 놔두지 않는다. 가만. 왜 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답게 행동하거라 막 그래. 얼마나 치사하게 했으면. 거기다 시험들은 남자들이 더 입사. 입사요. 아주 상처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세상의 계획에 의한 세상의 수단을 이용하는 세상의 계획에 의한 세상의 수단을 이용하는 이게 고전 헬라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형용사 현명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더라도 최상의 수단을 이용해도 최상의 그죠? 그 다음에 사물들을 함께 바칠 수 있는 사물들을 함께 바칠 수 있는 적세적소하게 갖다 놓는 것을 지혜라고 그런다 이 말. 깨끗하다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진 그 다음에 재빠르고 올바른 지각을 가진 분별이 있고 주의 깊은. 그래서 통틀어서 이 깨끗하다는 게 뭐냐? 지혜가 신적인 성질이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성질이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이나 이런 것들은 지혜가 있어야 임해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누구를 묵상했냐면 엘리야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엘리야한테 그래요. 야, 너 그릿 시냇가로 가거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아직 깡촌이거든. 가기 좋아하시러. 목회를 저 섬으로 가라고 그랬어. 아,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지. 나는 내 정도 이 박사 따고 이랬으면 나는 서울 한복판에서 목회로 강남에서 해야지. 내 그쪽으로 가라는 거 안 싫을 거야. 그럼 내가 왜 박사를 따게 만들겠어?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예, 알았습니다. 도중에 그래. 거기서 물이 마르거든. 사르밧 땅에 가. 거기 더 깡촌이야, 거기는. 거기 더 깡촌이야.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렇게 순종자라니까 그냥 죽지 않고 데려갔구나. 야,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주의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엘리야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또 큰 교회 그만두고 보따리 싸고 섬으로 가. 또 이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 그냥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그릿 시냇가에 가면 까마귀들이 있을 거야. 까마귀는 더러운 종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도 의리를 지키지 않은 새였거든요.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리 안 지키는 성도들이. 갔다 오라면 갔다 오지 않고 안 와버려요.
오면 다투기나 하면서 고치기나 할 수 있지. 아예 안 와버려. 안 와.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까마귀들이 많거든 거기. 그냥 더러워도 물어오는 거 그냥 먹어라. 여러분 저 아프리카 손으로 밥 먹고, 그죠? 우리 사모님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조물조물하고 이쪽 저쪽 그냥 다 이렇게 하고, 근데 저 사르밧 땅에 가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제가 그 뭡니까? 그 엘리야 계시록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순수한지 사르밧 땅에 또 가요. 그런데 또 가만히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면 착한 사람들만 찾아가. 착한 사람들만. 안 줄 사람한테는 찍지도 않아. 성격이 까칠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로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하나님이 만나죠. 아무나 하나님 만나고 너 성경 써라 이러질 않아요. 아무나 주의 종 세우지? 왜 갑자기 이렇게 힘이 들어가죠?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불어. 그때 무슨 에쿠스가 있겠어요. 그냥 자동 두 발 달린, 그죠? 자동차를 타고 간 거예요. 사르밧 땅에 가서 물어 찾아가니까 산속에서 삭쟁이를 쫓고 있어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도 착한 분이야. 그 정도 어려울 때 헌금을 하면 안 해. 죄정 욕해.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팔을 나눠. 저 사람 아주 이단이고, 저 사람 교주고, 저 사람 정말로 가짜 사역자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와서 선교를 하려면 뭘 갖고 와서 좀 다 과부고, 지금 애가 지금 식물 인간이 되어져서 저렇게 오늘 줄까 내일 줄까도 모르는데 이런 데서 와서 달라고 그러니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착한 사람 아니고 선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 사람 아니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땅이 아니었어요. 땅이. 근데 착해.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기름 반 병,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거 먹고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라도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착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욕해버려요? 금방 죽을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왜? 피우니마 티코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것이 부사전묘, 소속 부사전묘. 교회를 욕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소속이 안 된 거거든요. 교회 머리는 누구래요? 예수님 욕먹이는 거거든. 옆에 있는 교회 비하하는 거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리지 않고 음식을 해옵니다. 이완됩니다. 이러지 않을 때 이런 연병을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지랄하고 무슨 네가 주의종 무슨 주의종이 네 같은 거 증명서 내놔봐. 목사 어디서 받았어? 이렇게 안 했어요. 왜요? 준비된 영혼은 착해요. 결과가 착해요. 출발이 착한 게 아니라 결과가 착해요. 불평불만을 안 해요. 그 즉시 밥을 해와요. 왜 감동이 늘어요, 최종이. 너희 집에 쌀이 안 떨어지고 먹을 것이 안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가물지만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서 가물지만 너희 집은 안 떨어질 것이다. 뭐 그래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때까지 쌀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다락에 올려다 놓고 입은 입, 눈은 눈, 코는 코 섹스하는 것처럼 맞춰서 그래도 뭐라고 안 해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게 뭐 그냥 안수만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지 않아요. 주의 종의 권한을 침입을 하지를 않아요. 그 즉시 아이가 살아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부자고 힘 있으니까 주의 종을 시골에서 목사님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가르치기 전에 나갔어요. 벌써 선교하라. 에? 여러분 이제 답답한 거 이제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어? 다 내게로 와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여러분 잘못된 허상이 있다면 시간에 깊이 해결하시고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